자, 우리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올해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죽게 하듯 하라 라는 말씀으로 박철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제가 욕심이 많나 봐요. 그래서 본문이 4장까지 넘어갔었는데 도저히 시간 내에 끝낼 수가 없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이제 과감하게 잘랐습니다. 제가 어제부터 자꾸 이제 눈에 띄어가지고 가슴에 찔리는 게 있는데요. 뛰어난 유전자를 물려주신 아니 양심의 가책이 안 느껴지세요? 우리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이제 우리가 보통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선물이니까 이렇게 여기고 있는데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이요 소유권을 양도한 게 아니고 리스로 주셨어요. 그래서 그대로 나중에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어. 내 소유를 해서 내 맘대로 하려고 그러거든요. 내 유전자를 물려줬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 유전자를 물려준 게 아니고요. 하나님 유전자를 물려준 그 귀한 아이들을 우리에게 빌려주셨어요. 그래서 반드시 그대로 돌려드려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얘들을 그냥 놔두면 안 돼요. 잡으면 안 되고요. 말씀으로 양육을 시켜야 돼요. 내게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이렇게 양육하면은 하나님께서 원래 뜻하신 바를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말씀 전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비오는 5월 첫 주, 하나님 어버이 주일로, 어린이 주일로 섬깁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부모님을 허락하시고 우리 자식들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그렇게 살아가기로 아버지께서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에 저희가 보답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날마다의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른 복음이 골로새 교회에 침입을 한 거죠. 어떤 복음이요? 크게 세 가지인데, 하나는 세상의 초등 학문, 철학이라든가 헛된 속임수라든가 전통이라든가 이런 세상의 초등 학문들. 또 하나는 신비주의, 천사 숭배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 또 하나는 그리스도를 대체물로 대체하는 것, 금욕이라든가 고행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그게 그리스도를 대체하는 수단으로, 지금도 그런 게 많죠. 문화로 그리스도를 대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대신에 거기다가 뭔가를 덧붙여갖고, 그렇죠. 철학적으로 본 예수님, 문화적으로 본 예수님, 전통적으로 본 예수님 들어보셨어요? 그런 거 가끔 있는데 세미나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예수님을 자꾸 대체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0.1%. 그런데요, 제가 살면서 느낀 게 있는데, 복음 비슷하다, 이건 절대로 같은 거하고는 달라요. 내 키가 너보다 0.1mm 작아. 그러면 같다고 우기잖아요. 똑같다고.
그죠? 보통 그렇게 누구도 그걸 같지 않다고 여기지 않잖아요. 근데 0.1mm 차이가요. 10사람 고치면 1cm예요. 100사람 고치면 10cm 차이가 납니다. 0.1mm 차이가 결코 같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님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0.1%를 하면은 그건 참 복음이 아니고 다른 복음으로 변질된 거죠. 그래서 주의해야 될 게 성경 말씀이 모르면서 읽으면 어렵기 때문에 쉬운 번역으로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 중에는 자기 복음으로 책을 펴낸 성경들이 꽤 됩니다. 그런 복음들은 정말로 조심하셔야 돼요. 어떻게 돼 있다? 자기 주관적인 생각들이 성경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말로 조심하셔야 돼요. 쉬운 복음 이렇게 하면서 그런 거 많아요. 성경이 몇십 가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단들에서 낸 복음서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신중하게 그게 이제 힘드시면은 목회자들한테 문의를 하세요. 그러면 이제 그럴 필요 없고 지금 있는 것만 읽으세요. 다른 거 읽으려고 하지 마시고.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요. 목회자들 말 안 듣고 내가 누구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게 그럴듯해 따라가는 게 정말로 위험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면 제발 의논을 하세요. 그러면은 적어도 엉뚱한 길로는 빠지지 않습니다. 그것도 그렇죠. 열심히 내는 사람들이 그렇지 그냥 이거나 저거나 하는 사람들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열심을 내는 사람들은 정말로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가 아니고 고린도 전서 한 곳을 읽고 넘어가야 되는데 베드로전서네요. 베드로전서 1장 14절. 베드로전서 1장 14절. 14절, 15절, 16절. 한 목소리로 저희가 합독 찾으셨죠? 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 15절, 16절.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순종하는 자식처럼. 순종하는 자식이 어떤 사람입니까?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죄악된 세상에서 살 때처럼 사욕으로 정욕으로 살지 말고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누구를 본받아서 너희를 부르신 이를 본받아서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거룩해져야 되는데 거룩해져야 되는 목적이 있습니다. 너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셔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인이 되었는데 그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속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해달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뭔가요?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죄를 먼저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용서라는 게 우리는 흔히 용서를 과거 일로 생각합니다. 내가 용서한다. 근데 하나님 용서는요. 과거, 현재, 미래까지 포함됐습니다.
네가 지은 죄를 용서했다. 지금 짓는 죄를 용서한다. 그리고 앞으로 지을 죄도 내가 용서할 거다. 우리는 편협하게 살고 있습니다. 과거 죄만 용서할 거야. 그러면서도 실상은 용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거룩하다. 거룩하라. 너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거룩하라고 한 것이 아니다. 내가 거룩하니, 창조주인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 애들을 거룩하게 창조하셨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리스로 주셨는데, 우리가 거기서 곁다리로 자꾸 세상 학문, 세상 교훈들, 세상 전통들, 이걸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이 변질이 됩니다. 그죠? 아이들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다. 아이들은 하나님 것이다. 그래서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니까 거룩한 상태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된다. 그런데 지금 전주에 우리가 이제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육체의 정욕, 그죠? 육체의 정욕이 뭐다?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탐심하고 악한 감정. 탐심은 대표적으로 성적 탐욕, 그죠? 그리고 악한 감정은 인간관계를 무너뜨리는 건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거짓말이다. 그런데 성적인 탐욕하고 그리고 거짓말은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다. 왜? 성적인 부분은 뭐라고 그랬죠? 우리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을 더럽히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우상하고 마찬가지로 여기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진리이기 때문에 거짓을 미워하신다.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할 때 대표적인 게 성적인 탐심과 거짓말, 그 속에 악한 감정들이 전부 포함되어 있죠. 이걸 죽여야 된다. 그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새 사람을 어떻게 입느냐? 그게 이제 12절부터 새 사람을 입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교훈의 말씀들이 이걸 삶으로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드립니다. 11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거기 뭐 야만인 스구디아인 있는데 이게 로마인들이 이방인들을 완전히 야만인으로 여겼다. 그래서 뭐 스구디아인들도 야만인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차별이 있을 수 없다. 모든 사람은 차별이 있을 수 없다. 어디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모두가 자유인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인은 차별이 있을 수가 없다. 이걸 지금 밑바탕으로 해서 12절 말씀부터 진행이 됩니다. 자, 12절에서 17절 말씀까지는 한마디로 정리하면 평강에 대한 말씀입니다. 평강. 평강을 다른 말로 하면은 평화, 그 다음에 화목, 화평. 이걸 이제 그냥 한마디로 우리가 쉽게 샬롬 그러죠. 샬롬 안에는 평강, 평화, 화평, 화목 전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평강해야 된다. 그런데 평강을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평강하게 만드신다. 하나님의 목적이 뭐다? 우리가 평강하는 거다. 그런데 평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너희가 피차 용서해야 된다. 그리고 사랑해야 된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사랑의 마지막 단추가 뭐다? 용서다. 가장 어려운 게 용서다. 그래서 용서하는데 일방적인 게 아니고요. 피차 용납하고 용서하라. 그리고 마지막이 사랑이니까 사랑이 모든 걸 감싸는 겁니다. 그럴 때야 너희가 평강을 누릴 수가 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 아버지 제게 평강을 주세요. 기도에도 쓸 데가 있다 없다? 없다. 내가 내 원수를 용서하지 않았고 사랑하지 않았는데 지금 헛된 걸 구하고 있는 거예요. 평강을 주세요. 그 전제가 뭐다? 피차 용서하고 사랑하라. 그러면 평강이 임할 것이다. 하나님 모든 일에 감사가 넘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주세요. 평강한 상태가 되면은 입을 열면은 하지 말라고 그래도 감사가 넘친다. 입을 열면은 입을 닫으라고 그래도 찬양이 저절로 흘러나온다. 중심이 뭐다? 평강이다. 우리가 구해야 할 건 뭐다? 평강이다. 그러려면은 피차 용서하고 사랑해야 된다. 그러면은 감사와 찬양은 저절로 나온다. 16절, 17절 저희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해라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17절 말씀 보세요.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고 주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나요?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내 자유로 하고 내 뜻대로 하고 내 의로 하고 그렇게 살지는 않나요? 바울은 그런데 말합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모든 걸 주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고 행하라. 그리고 주 예수를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 목표가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걸 행하는 게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내 의와 능으로는 이걸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내 마음의 중심을 잡아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특별히 가정의 달. 지금 사실은 이제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종과 상전 간에, 그리고 외부인에 대해서 욕심 많게 준비를 했다가 도저히 안 돼갖고 어제 저녁에 이제 막 털어냈습니다. 어디까지 잘렸냐면 자녀까지 잘랐습니다. 종은 이제 다음 주로. 그래서요, 에베소서 5장 우리가 말씀 나눌 때 이미 다뤘던 내용입니다. 부부간에, 부모와 자식 간의 일에 대해서. 그때 예로 누구를 들었나요? 아브라함과 사라 예를 들었잖아요. 아브라함이 누구의 말을 순종했다? 하나님의 말이 아니고 사라의 말을 순종해서 여종 하갈을 시바지로 들였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았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떻게 돼요? 지금까지 지지고 볶고 싸우고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예를 들었던 게 아합과 이세벨을 예로 들었습니다. 당시에 아합 왕이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서 가장 강한 나라, 영토도 가장 넓었고 부귀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욕심이 있었죠. 왕궁에서 내려다보니까 포도원이 정말로 기가 막힌 포도원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따따블로 돈을 줄 테니까 팔아라. 그랬는데 안 팔아. 못 판다고 그래요. 그래서 침식 그러죠. 그 밥도 굶고 잠도 안 자고
시리에 빠져 있습니다. 마치 꼬맹이들처럼 나 밥 안 먹어. 이세벨이 묻습니다. 왜 그러세요? 나한테 말하면은 내가 뭐든지 해줄게. 엄마들 그렇잖아요. 말만 해. 내가 전부 해줄게. 이세벨이 지금 아합한테 그런 거예요. 말만 해요. 내가 다 해결해 줄게. 그래서 여차 말하니까 이세벨이 어떻게 했나요? 나봇을 영모자로 만들어서 돌로 쳐 죽이고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아다가 아합 왕에게 줬습니다. 이세벨은 아합 왕이 말하기 전에, 남편이 말하기 전에 남편이 원하는 바를 그대로 했습니다. 아주 순종하는 아내죠. 현명한 아내. 그렇습니까? 사도행전을 보면요. 사도행전 5장이죠. 5장 1절 2절 보면은 누구 이야기가 나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죠? 초대교회 때 사람들이 자기의 재산을 팔아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면은 사도들이 그 돈을 어떻게 했다?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나눠 주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그런데 그 중에 누가 있었다? 바나바가 있었다. 우리가 아는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라는 바나바. 바나바가 있어가지고 밭을 팔아다가 교회에 헌금을 했다. 그러니까 작은 액수가 아니었겠죠. 그러면은 성도들이 그걸 알았을 거고 저주했을까요? 칭찬했을까요? 칭찬했겠죠. 근데 그걸 누가 봤어요? 아나니아하고 삽비라 부부가 그 칭찬받는 광경을 봤다. 그래서 부러웠다. 어떻게 했을까요? 밭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헌금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옛날 속담에 참 적절한 속담이 있어요. 화장실 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 100% 헌금해야지. 그런데 밭을 팔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바뀝니다. 전부 할 필요 있어? 절반만 하지? 그런데요, 절반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얼마를 그랬거든요. 얼마를. 그죠? 그러니까 절반이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 얼마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아마 더 많이 했으면은 아마 절반을 헌금했다. 이랬을 건데 얼마를 헌금하고 얼마를 감췄다.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일부를 헌금하고 일부는 입마에 포켓했다. 근데 그걸 아내 삽비라가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 어떻게 했나요? 남편에게 순종해서 입을 닫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떻게 됐죠? 둘 다 죽었습니다. 삽비라는 남편에게 순종한 건가요?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표면적으로 보면 남편 말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런데 벌받아 죽었습니다. 다윗 왕이 아내 중에 누가 있나요? 아비가일이 있습니다. 아비가일이 누구의 아내인가요? 나발의 아내. 그런데 어떻게 됐죠? 나발의 가축들이 들에서 방목되어 있을 때 다윗의 부하들이 지켜줬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배가 고파가지고 이제 식량 얼마를 좀 달라고 부하들을 보냅니다. 나발이 어떻게 했나요? 모욕을 했습니다. 그리고 빈수로 쫓아냈습니다. 다윗이 화가 났습니다. 나발을 죽이겠다고 지금 군사를 거느리고 갑니다. 그때 아비가일이 나옵니다. 그 당시 아비가일은 그 일을 몰랐습니다. 나중에 종들에게 듣고 그리고 예물을 가지고 다윗에게 나옵니다. 아비가일은 남편 뜻에 지금 반하는 행동을 합니다. 그러면 아비가일은 남편에게 순종했나요? 불순종했나요? 그 장면만 보면 불순종한 겁니다. 그죠?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순종이 뭔가?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순종이란 말 참 싫어하잖아요. 그죠?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러니까 싫어하잖아요.
전에 말씀드렸죠? 순종이라는 게 뭐다? 섬기는 거다. 누구처럼? 그리스도가 우리를 섬기듯이 섬기는 거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떻게 섬겼나요? 십자가에서 목숨으로 우리를 섬기셨죠.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다스린다는 의미 속에 들어있는 건 뭐라고요? 목숨으로 섬기라는 게 들어있습니다. 목숨으로 섬기는 게 쉬울까요? 남편에게 순종하는 게 쉬울까요? 한번 저울에 놓고 달아보시기 바랍니다. 목숨이 소중해요? 순종하는 게 소중해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그겁니다. 그래서 순종에다가 포인트를 주면 안 되고요. 남편에다 둬야 돼요.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해야 된다? 아내를 귀히 여기라. 에베소서도 그랬고 골로새서 계속 나옵니다. 아내를 귀히 여기라. 두 번째는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남편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아내를 자신같이 사랑하라. 남편이 아내에게 할 행동이 세 가지로 집약됩니다. 아내를 다스리라 소개가 이 세 가지가 들었습니다. 귀히 여기라, 괴롭게 하지 말라, 자신처럼 사랑하라. 결국은 뭐다? 업고 살라는 이야기예요. 남편이 아내를 업고 살라. 그게 남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아내는 순종하라. 그냥 어떻게 순종하라? 남편을 가장으로 순종하라. 어떤 가장? 남편은 한 가정의 영적 제사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제사장으로 존경하고 섬기고 순종하라. 흔히 그렇다면 저희 꼴보기 싫은 남편 같지도 않은 존경할 거리가 하나도 없는 이렇게 흔히 입을 열어서 남편을 정죄하잖아요. 그래서는 안 되다. 남편은 어떤 존재다? 가정의 영적 제사장이다. 그래서 남편은 영적 제사장으로 존경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 그리고 아내는 남편을 영적 제사장으로 존경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부부가 이제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자녀하고 부모 사이는 어떻게 할 건가? 20절, 이거 그냥 짧으니까 읽을까요? 18절부터 21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근데요, 성경 읽으면서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그랬는데 어미들아 너희 자녀를 없어요. 없어요. 왜 없을까요? 아비들에게는, 자식에게는 노엽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랬는데 어미한테는 자식에게 어떻게 하라는 지침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왜 말씀이 없을 건가? 어미들이 다 잘하기 때문에 말씀이 없을까요? 왜 없을까요? 이거 가지고 이제 제가 묵상을 꽤 오랜 시간을 했는데 왜 없을 것인가? 어미들은 하나라도 덜하는 게 하나님 뜻이다. 자녀들에게 한 가지라도 더 해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그건 뭐냐면요. 자꾸 뭔가를 붙이는 거예요. 사족이에요. 이것도 부족해.
이 학원 가야지, 이거 부족해, 이 학원 보내야지, 이러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또 하나 뭘 하나 여기다 써놓으시면은 그것까지 더 거기다 덧붙여 또 하려고 이럴까봐 말씀을 안 하지 않으셨나. 지금 너희들이 하는 것도 넘쳐 지나쳐. 제발 좀 그만해. 이게 가로치고 들어있다. 묵상 가운데 제가 얻은 결론입니다. 그래서요, 제가 전에 처음 들은 분도 계실 거고 몇 분 말했는데, 아이들은 초밥하고 같다. 초밥은 한 번에 꽉 쥐어갖고 놔야지. 모양 만든다고 두 번, 세 번 만지면 어떻게 된다? 쉽게 변질되고 먹을 수가 없다. 손에서 균이 온도가 초밥에 전달돼가지고 쉽게 변질되고 맛도 떨어지고 먹을 수가 없다. 그래서 초밥은 한 번 꽉 쥐어가지고 그냥 놓는 게 가장 맛있는 거다. 우리 애들도 그렇다. 잘 자라고 있는 애들 자꾸 주물럭주물럭 하면 안 된다. 그게 누가 한다? 엄마가 하고 있다. 아버지는 하는 역할이 뭔가요? 애들 잡으려고 그러죠. 자기 뜻대로 끌고 가려고. 그래서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럼 애들이 어떻게 돼요? 부모에 대해서 사랑이 아니고 분하고 억울하고 노여운 감정을 가지게 되죠. 성경에 이런 게 나오죠. 전에 예를 들었던 게 엘리 제사장 아들들하고 사무엘 아들들 예를 들었잖아요. 걔들만 그럴까요? 홈리아, 비냐스, 요엘과 아비야, 그 아들들만 그랬을까요? 요나단을 보면요, 요나단 사무엘상에 보면은 사무엘상 20장 30절로 33절까지 보면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요나단이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아버지를 만류합니다. 그때 사울이 요나단을 저주를 하고 심지어는 창을 들여서 죽이려고 합니다. 요나단이 누구죠? 사울의 아들이에요. 아들에게 저주하고 있습니다. 죽이려고 해요. 왜? 요나단이 아버지 말을 안 들으니까. 자, 요나단은 아버지에게 불순종한 겁니까?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아버지하고 대집하고 있는데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 장면만 보시면 안 되고요. 좀 멀리 봐야 됩니다. 요나단이 그랬다니까요.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대들었다니까요. 누가복음과 마태복음 보면 두 아들 이야기가 나오죠. 서로 다른 두 아들 이야기. 큰아들, 작은아들. 내용은 다르지만은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큰아들은 뭐다? 말로만 순종. 실제적으로는 불순종.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온전히 순종해야 된다.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부모에게 있다. 대표적으로 성경에서 부모에게 온전하게 순종한 분이 누구죠? 예수님. 누가복음 2장 51절에서 52절. 누가복음 2장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순종하여 부모를 섬기더라. 그러니까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지혜와 그리고 사랑이 부모가 준 건가요? 부모가 교육시켜서 그런 게 된가요? 아이들이 부모를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에게 사랑도 받게 하시고, 아이들은 우리가 키우는 게 아닙니다. 아이들은
하나님이 키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뭐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빼내도 시간이 부족하네요.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 21절 이것도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바울이 말하는 인간관계, 가정관계, 가정 내에서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가 지금 에베소서 5장 20절에서 21절에 녹아 있습니다. 범사에 모든 일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특별히 부부 사이에, 부모 자식 사이에 감사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저주하면 안 되고요. 사울처럼 저주하면, 자식을 저주하면 안 돼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 저주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권사님이 그러셨다죠. 아들에게 저 빌어먹을 좀 누구를 해야 되겠는데 차마 욕은 못하고 이 축복받을 놈아 이렇게 욕을 하셨다는 이야기.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욕이 여기까지 나오면은 이 축복받을 녀석아, 이 복 많은 녀석아, 그렇게 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감사와 그리스도 경외가 먼저고요. 그리고 피차 복종하라. 남을 내가 섬겨야지, 나를 상전으로 남이 복종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바울이 바울 서신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어버이 주일 그리고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셔서 우리가 정말 생각해 보이는 게, 우리 아이들은 첫 번째가 우리 소유물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리스해 주셨다. 어떻게? 거룩한 상태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아이들을 돌려드려야 된다. 어떻게? 리스 받을 때 거룩한 모습, 그 모습 그대로. 리스 해보셨어요? 자동차? 그러면요, 나중에 돌려줄 때요, 제주도 갖고 리스 하잖아요. 렌트카 하잖아요. 렌트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된가? 처음에 흠집 같은 거 다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반납받을 때 체크를 하죠. 흠집이 더 있으면 어떻게 한다? 수리비를 물어야 되죠. 여러분들도 만약에 여러분 자녀들을 잘못 만지작거려 가지고 아이들을 거룩하며 흠집이 났다면은 여러분들 배상금 물어야 돼요. 배상금 물어야 됩니다. 분명한 것은 아이들은 우리의 소유물이 아니다. 또 하나, 아내와 남편은 적과의 동침이 아니다. 피차 복종하고 섬기고 피차 사랑하는 관계지 적이 아니다. 어느 순간 저도 마찬가지인데 시간이 지나니까 적인 듯 아닌 듯 이렇게 변하더라고요. 매사에 대립이 돼. 그래서 적인 듯 아닌 듯, 내 편인 듯 아닌 듯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보통 그런 말을 하잖아요. 아내하고 남편이 동지다. 나중에 나이 들면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고 그냥 동지다. 그죠? 동지라고 보통 이야기해요. 뜻이 맞는 동지. 근데 그게 애매하게 되면은 적인지 동지인지 애매하게 됩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부부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묶어주신 관계다.
어느 누구가 복종하고 그런 관계가 아니다. 피차 복종하고 피차 사랑하고 피차 섬기는 관계다. 우리 모두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